국립기상청은 광활한 곳에서 심한 천둥번개를 만나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몸을 앞으로 숙이고 손을 무릎 위에 두는 자세를 취하라, 그렇게 권고합니다. 낮은 자세를 취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번개가 바로 가까이에 떨어져도 맞을 가능성이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안전은 최대한으로 몸의 자세를 낮추는 데 달려 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인생살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삶의 위기를 만나면 자세를 낮춘 후 그 위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기 때문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현재 우리나라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9일자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하면 대통령은 물러나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질 것입니다마는 기각되면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하고 대선은 12월 20일에 치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는 더 이상 연장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국민의 80% 이상이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전반기 내내 우리나라는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늦어도 3월 13일 안에는 탄핵 심판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입니다. 사실 서민들은 혼란스러운 정치보다는 경제에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2017년 우리나라 경제는 자동차, 철강, 기계, ICT는 회복될 것이고 건설과 석유화학은 후퇴, 그리고 조선은 침체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종합해보면 결국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지난해보다 더 침체될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세계 주요 기업의 CEO들, 최고 경영자들은 올해 경기를 지난해보다 더 좋게 전망했습니다. 그들은 올해 세계 경제는 3% 이상 성장할 것이고 그 가운데 미국은 6%, 중국은 11% 성장할 것이라는 그런 예측도 내놓았습니다. 세계 경제는 올해 활성화될 것이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만은 예외일 것입니다. 갤럽이 세계 6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경제 성장이 가장 나쁠 것 같은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로 뽑혔고, 세계 국제통화기금 IMF 역시 세계 주요 국가들의 경제 성장을 3%대 그 이상으로 보면서도 우리나라만은 2%로 보았고 그마저도 계속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각 기업들의 수출 감소폭이 커지고 있으며 매출은 현저하게 줄고 있습니다. 수출 감소액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라고 합니다. 또한 실업자 수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 가운데 20대 미만 실업자가 40%입니다. 다시 말하면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대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IMF 사태 이후인 1998년보다 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통계는 60여만 8천 명의 취업 준비생과 구직 단념자 44만 8천 명을 뺀 것이기 때문에 실제 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나라는 총체적인 위기에 있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IMF 사태 못지않은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삶이 파탄나고 국가 경제가 파탄날 수 있다는 그런 우려의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 문제는 어떻게 흘러갈지, 경제는 또 어떻게 될지 그 어떤 기대를 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기상청 자료대로 지금 우리 사회는 자세를 바짝 낮추어야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자세를 낮추고
정치, 경제, 사회적인 태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약 1년 반이 지났을 때에 소위 제2차 갈릴리 사역을 하고 계실 때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사해바다 동편에 있는 토굴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누가복음 3장 19절에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라는 말씀처럼 요한이 동생의 아내를 부인으로 맞은 헤롯의 부도덕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기 때문에 그를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힌 요한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어 물으셨습니다. 3절 말씀에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그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자신은 그의 신발끈 풀어드리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소개함으로써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고, 또한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후에 요단강에서 나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하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1년 반의 시간이 흘렀고 예수님은 자신이 소개한 그 이상으로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끌면서 사역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오시리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는 물은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러한 질문을 한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 모습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듣고 보면서 과연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제대로 하고 계신 것인지,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맞는지 아닌지 알고 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왜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자기가 생각해오던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이 달랐고, 또 자신이 사는 방식과 예수님의 방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헤롯의 부정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렇게 사는 것이 옳고 메시아 역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가 생각한 메시아는 구원자이기도 하지만 심판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비록 이것이 구약 성경에 언급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메시아의 부분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기대한 것은 강력한 심판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위선적인 유대주의자들, 유대 땅을 짓밟고 있는 로마인들, 그리고 로마의 꼭두각시가 되어 이스라엘을 유린하고 있는 이방인인 헤롯에 대해서 심판하시기는커녕 비판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모습이 요한이 생각한 메시아의 모습과 너무나 차이가 나자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어 이런 질문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요한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로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사실 요한이 원하는 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경만이 메시아와 그 사역에 대한 정답을 줄 수 있기에 성경으로 예수님은 답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생각을 기준 삼으면 예수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실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그 어떤 선지자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람,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더 큰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그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광야에서 아주 단순하고 절제된 삶, 최소한의 양식과 최소한의 옷을 입고 생활했으며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말로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구약과 신약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며 무엇보다도 메시아의 선구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 역할은 역사상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한을 칭찬하신 주님은 그 뒤를 이어 전혀 다른 말을 하셨습니다. 11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랬습니다. 요한이 아무리 위대해도 그는 구약적인 질서에 속한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십자가의 구속, 부활, 성령의 강림 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한다는 면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못한 자, 가장 작은 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소위 말하면 아직까지도 세례 요한은 구약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레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어떤 선지자보다 위대하고 여인을 낳은 자 중 가장 크다는 세례 요한이 천국에서 작은 자라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렇다면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답을 하셨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침노란 무슨 뜻이며 또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먼저 침노라 하는 말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비아조라고 합니다. 이 비아조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이 바로 침노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 16장 16절에 2번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기 침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침입한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침노한다라는 말과 같은 비아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비아조는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에서 침입한다 혹은 침노한다라고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우리가 대충 보아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전투적인 용어 혹은 폭력적인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따라서 이런 뜻으로 오늘 본문을 해석하게 되면 천국은 폭력적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차지한다 그렇게 잘못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결코 물리적인 힘이나 폭력으로 차지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힘센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빽 있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 힘과 권력으로 천국을 차지한다면 우리같이 힘 약하고 없는 사람은 어떻게 천국을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뭔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본문에서 침노를 당하나니 이 말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미아제타이라고 합니다. 이 미아제타이라고 하는 말은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다.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석하는데 몇 가지 견해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다 소개할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개혁신학적으로 문맥과 문법에 타당하게 이 12절 말씀을 다시금 풀어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용기 있는 자들 또는 강렬한 집념을 지닌 강한 자들이 그 나라를 빼앗으려 한다. 그러므로 혹 소심하거나 쉽게 낙담한 자는 그 나라를 얻을 수 없다. 이렇게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침노라는 단어를 적극성과 열정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노하는 자는 목적한 바를 쟁취하기 위해 결사적인 노력과 지혜를 아끼지 않는 강하고 용기 있는 자라,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편 12절에 빼앗느니라 하는 말, 헬라말로 하르파주신 아우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빼앗느니라는 말은 마치 야수나 거친 도적들처럼 무엇을 취하기 위해 자신의 사력을 다해 움켜잡는 상태, 그것이 빼앗느니라 하는 말에 담겨있는 뜻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순전히 선한 의미로서 구원을 얻고 천국의 유업을 얻기 위해 온 열정으로 정열로 애쓰며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의미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권리가 없다라고 단정지으며 멸시했던 세리나 장녀, 각종 범죄자들과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 간절히 갈구하는 그런 상태를 묘사하는 그 말이 하르파주신 아우텐, 빼앗느니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당시 그들은 의와 평강과 기쁨의 나라 그 천국을 얻고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는 죄와 악한 동료들과의 단절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난폭할 만큼 격렬한 신념과 용기가 있어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숨을 내어 걸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에 들어가고자 했던 사람들이 이 당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빼앗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정말 폭력적으로 빼앗듯이 그렇게 그들은 다가섰던 것입니다. 이러한 영혼들의 순수한 열정을 통해 천국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더욱 역동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그들은 그렇게 이해했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유대인이나 혈통이나 인간적인 전통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만 그 후의 삶은 힘과 열정을 쏟아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달리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국을 지키고 그 나라를 확장시키며 또한 이 땅에서 그 나라의 복을 누리는 것은 오직 열정적인 노력과 헌신을 다하는 사람의 것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삶,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빌자면 곧 침노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예가 참 많습니다. 그 첫 번째 예가 마태복음 9장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나타나는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을 우리는 꼽을 수가 있습니다. 혈류증 곧 하혈이 멈추지 않는 병을 12년 동안 앓고 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의원을 찾아다녔으나 고칠 수 없었고 약이란 약은 다 써보았으나 백약이 무효했습니다. 그런 동안 전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이 부정한 병이고 그 병에 걸린 사람 또한 부정하다 하여 남편과 가정, 그리고 친척과 마을, 그리고 성전과 예배로부터 추방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몸의 병과 마음의 상처가 커질 대로 커져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거기 스위치를 뽑아버리세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고칠 것이라고 하는 믿음,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병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주님께로 갈 수가 없었기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서 기회를 엿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녀는 무리들 속에 섞여 길 가시던 예수님의 뒤로 가서 남들 모르게 그 옷을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이처럼 절망의 벽에 부딪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치유 기적에 대한 소문을 상세하게 들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자신의 병이 치유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미신적인 것 같기도 하지요. 말씀만 하면 치유되는데 어쨌든 예수님 옷만 만져도 낫겠다. 참 뭔가 미신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녀의 믿음이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소문을 통해서 믿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사회 통념상 여자일 뿐만 아니라 부정한 자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한 사회적 종교적 장애를 극복하고 담대하게 예수님께 접근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예수님을 만지게 되는데 이 같은 사실은 그녀의 담대함과 간절함 그리고 겸손함을 대변해주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뒤로 온 것은 자신의 존재를 몰래 감추고 자신의 병을 가만히 치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설 수 없고 사람 앞에도 나설 수 없고 그러나 자신의 병은 고치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래 저 예수님이라면 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야.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더라도 그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야. 믿음의 확신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자 하는 그런 일념 하나로 사람들 무리에 들려서 그리고 그 무리들을 삐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을 살짝이 만졌던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이 침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침노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이나 그 어떤 불가능의 문제일지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침노하는 사람에게는 오늘도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삶, 그 침노하는 삶을 살았던 그 두 번째 예는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에 나타나고 또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을 우리는 또한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인 두로 지방에 가셨을 때 그 소문은 또 금방 퍼졌고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가나안 사람들 속에 섞여 살던 헬라인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게다가 그녀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인데다가 딸이 귀신까지 들렸으니 부정하고 저주받은 여인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한을 풀어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담하게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주님, 귀신 들린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툭 하고 던지신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의 이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런 양 같은 내 백성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이방인이 너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다라고 하는 너무나 매정하고 강한 거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럴지라도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녀에게 더 큰 상처의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한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내 나라 백성도 아니고 개처럼 부정한 이방 여인에 지나지 않는데 왜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을 개에게 주겠느냐? 참으로 예수님께서 하실 법한 얘기가 아닌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참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아마도 저 같으면 이제부터 나 예수의 옛자 절대 내 입에 올리지 않겠어. 누구라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그녀의 대답은 놀랍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방 여인에다 귀신 들린 깔딱딸까지 준 제가 어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개들도 주님의 상에서,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의 백성들이 먹고 남은 음식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그것이 제야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녀는 부스러기만큼 작은 주님의 은혜만으로도 충분히 자신의 딸은 고쳐질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녀는 의심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했고 결국 응답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침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가나안 여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자녀들을 위하여 침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극적이고 열정적인 삶, 그리고 침노하는 삶을 살았던 또 다른 예를 우리는 마태복음 20장 30절로 34절,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등장하는 소경 바디메오를 통해서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여리고성의 시각장애인으로서 거지였습니다. 당시 시각장애인을 조상이나 부모나 당사자가 엄청난 죄를 지어 저주를 받은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보지 못하게 했을까? 나면서부터 못 보게 태어났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렇다 보니 가족들과 집안 사람들이 그를 멀리했을 것입니다. 집안의 수치를 드러내는 자요, 가까이 할수록 저주를 부르는 자로 그렇게 해석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점점 자라면서 스스로 삶을 영위해야 될 그럴 때가 됐을 때 구걸하는 것으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네. 순간 바디메오의 심장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흥분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저주를 받은 자의 저주를 풀어주신다는 것을 그는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그로서는 예수님에게 다가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오셨다고, 자신이 구걸하는 그 길로 지나가신다고 하는 얼마나 감사한 일을 그에게 벌어졌습니까?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더 이상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가까이에서 무리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웅성웅성 듣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간 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사람들의 비난 소리가 여기저기서 쏟아졌습니다. 조용해, 시끄러워. 이스라엘의 왕이 지나가시는데 너 같은 저주받은 인간이 방해하면 되냐? 조용해라. 이곳저곳에서 조용히 하라고 비난이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이런 무시와 비난의 소리는 이미 그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수천번 수는 한 번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평소에도 이런 말을 들었잖아. 괜찮아. 나는 이 저주에서 풀려나는 것, 나는 그것밖에는 내 관심이 없어. 괜찮아.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다시 오질 않을 것 같은
그것을 알았기에 다시 한번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멈추어 서서 그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말을 들은 바디메오는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내팽개칩니다. 그리고 더듬거리면서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맞아주시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던 순간이었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대했던 순간이었습니까? 바디메오는 떨리는 목소리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간절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바디메오는 즉시로 보게 되었고 그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가 볼 수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이나 자녀의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까? 막막합니까? 답답합니까? 어떤 어둠이 여러분을 가리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침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보일 것입니다. 열릴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바디메오와 같은 침노의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혹독하고 매서운 엄동설안의 칼바람을 맞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럴 때 다들 춥고 배고프고 어렵다고 자세를 낮추고 있으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얼어붙은 정국과 침체된 경기, 그리고 심히 무력해진 교회를 녹이고 새롭게 할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침노하는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적극적인 사람, 다들 춥다고 웅크릴 때일수록 더 열정적인 사람, 바로 그가 침노하는 사람입니다. 성경과 역사는 침노하는 자들을 통해 얼어붙은 땅에 녹아내리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차지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적당하게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그만이고 차지하면 좋고 못해도 그만인 모습은 여러분의 삶에서 올 한 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올해를 지난 날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보다 더 열정적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보다 2배, 3배 더 열심을 내시는 여러분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적이고 영적인 일이든 일상적인 일이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그리고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시든 침노하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자신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일어나고 이 나라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직장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일어서는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일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